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의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사람이 볼 때 초라하고 또 가치 없이 보였지만 참된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사람이 볼 때 가치가 있고 대단히 화려했지만 믿음이 없는 제사이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하는데,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죽임을 당함을 명쾌하시고, 가인은 사방에 유리하며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는 사실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원인을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하반부의 말씀 가운데는 가인의 후손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자손들이고 불신앙의 자손들입니다. 죄를 지은 불신앙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문제이죠. 여기에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계보를 하나하나 살펴내려가 보면 전부 다 불신자들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과 문화의 문제는 얼핏 볼 때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문화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환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왕성한 곳에 불교 문화가 왕성하고, 이슬람교가 왕성한 곳에 이슬람 문화가 왕성하고, 또 미신이나 다신교가 왕성한 곳에 가면 미신들의 문화가 있고 다신교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통과 아벨 계통이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그들의 문화의 모습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화는 유럽 문화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문화가 크게 왕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역할을 한 것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유럽의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술이며 그들의 문학이며 그들의 건물이며 그들의 일상생활이며 또 그들의 말까지도 자세히 검토해보면 기독교 신앙의 유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역사에는 동양의 황하 문명이 있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 나일강의 이집트 문화가 있었지만 다 그때 그쳐버리고 지금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럽의 문화입니다.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 아래 유럽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 문화가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와 신앙,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인 계통에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빠르게 발전하는 불신앙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속의 문화가 빨리 아벨 계통보다는 가인 계통에서 더 빨리 발달해 갔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불렀어요. 최초의 인간의 웅장한 성을 쌓아서 든든한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인 계통에서 건축한 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거기에 야발이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기는 했습니다만 아벨이 양을 친 것은 단순히 양을 쳤고 원시적인 목축의 생활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야발은 양만 아니고 육축 모든 가축을 다 길러서 아주 조직적으로 가축을 먹이고 또 장막을 짓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목축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가인계통에서 나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최초의 음악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가 바로 가인계통에서 나와서 여기서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부는 음악이 발달해서 음악의 흐름이 내려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발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철기 문화가 바로 가인계통에서 발생해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맨 처음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바로 석기 문화였습니다. 돌로 도끼도 만들고 돌 가지고 칼을 만들기도 하고 돌 가지고 뭐 만든 것으로 원시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것이 옛날에 보게 되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낙랑문화의 토기가 나옵니다. 흙을 빚어서 구웠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런 토기 문화나 석기 문화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배했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나와서 새로 칼을 만든다거나 도끼를 만든다거나 가마솥을 만든다거나 해서 이때부터 인간의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했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인계통에서 먼저 동과 철을 가지고 문화를 꽃피워서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게 되었고 문화가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가인계통에서 훨씬 더 문화가 먼저 발달하고 빨리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을 쌓기도 하고 또 목축을 시작하기도 하고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새를 가지고 귀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문화가 가인계통에서 빨리 발달해 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가 양편으로 갈려져 있습니다만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갈라져 있어요. 중국, 러시아 사람들의 문화가 더 빨리 발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러시아는 아주 야만스러운 나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핵무기만 하더라도 2차 대전 때 독일 과학자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핵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령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소련에서 스파이를 통해서 훔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일본 나고야 등에 떨어뜨렸는데 그 핵무기를 소련에서 훔쳐가고 소련에서 만들어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더 발전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마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유도탄이라고 하는 것도 독일의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만든 것인데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서 미국과 소련이 분할해서 점령했을 때 사실 유도탄 연구의 가장 우수한 브라운 박사는 미국으로 망령해 갔지만 소련은 브라운에 비하면 2류, 3류 그런 과학자들을 잡아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개발을 해서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무기가 빨리 발전하고 과학이 빨리 발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인구가 반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투력이나 모든 전력상 북한보다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나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만 언제인가 북한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7체급에서 우승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오히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무기면에서도 그렇고 과학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빨리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문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동반해서 발달하는 문화가 있고 신앙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신앙과 손잡고 가는 문화는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다. 빨리 진보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실하게 진보해 가고 오래오래 진보해 가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신앙을 배척한 문화는 빨리빨리 발전하고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만 그 대신에 빨리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불신앙의 세계는 얼핏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빨리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배를 했던 독일에서 문화가 발전했고 과학도 독일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 자동차라든가 체온계 같은 것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가 독일 제품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비행기라거나 유도탄이라든가 전부가 다 독일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사실 원자력 연구도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이 만드는 중간에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도 개봉되었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독일이 조금 더 오래 갔다면 독일 사람들이 먼저 핵무기를 완성했을 것이고 프랑스고 영국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먼저 발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의 발전이 항구적인 발전이 아니고 독일 민족의 올바른 행복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왕성하게 보입니다. 그 왕성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과 향락을 조장하는 불신앙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인 계통을 보게 되면 문화가 발달하는 동시에 죄가 발달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취했다는 사실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이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어서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가정생활에서 먼저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일남 일녀를 창조하시고 일남 일녀가 결합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는데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를 깨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두 아내를 취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 계통에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악기는 세상의 향락과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악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오락을 위해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악기였습니다. 또 가인이 성을 쌓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명령했지만 이렇게 가인은 성을 쌓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장막을 만들어서 좋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을 쌓고 화려한 장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의 죄악을 조장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상을 재미있게 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악을 조장해 갔고 세상의 향락과 오락을 조장해 가는 이런 문화가 바로 가인 계통에서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그와 동시에 죄악과 문화가 같이 발맞추어서 같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큰 도시의 뒷골목에 가게 되면 많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세계의 큰 도시를 막론하고 그런 뒷골목에 범죄가 없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농촌은 거의 농촌이라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 역시 사람이 사는 세계인 만큼 죄악이 발생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의 죄악과 농촌의 죄악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가 훨씬 더 범죄가 심각하고 더 강력하고 더 오락적인 모습인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인간의 운하의 기술이 다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악 생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놋 땅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자, 놋이라는 이름이 방랑한다, 사방에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사방에 유리하여 다니다가 한 곳을 만나서 유리하는 자기의 신세를 그 지명에 갖다 붙여서 놋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가 발달하고 또 왕성한 곳에는 유리하는 것이 있어요. 방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되고 착실한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하고 방랑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실한 은혜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안정된 생활이 있고, 그와 반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는 불안정한 생활이 있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화려한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역시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안정을 찾지 못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범죄 가운데 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나오고 세상의 음악적인 범죄가 나오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집착하고,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서 생긴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더불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셋은 대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다시 말해서 아벨 계통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이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그 계통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통과 아벨 계통의 두 계통이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셋 계통이 가운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성을 쌓거나 아름다운 음악의 악기를 만들었다거나 돈과 철을 가지고 인간의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길을 찾고 비로소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이 계통이 구한 것은 문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밟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계통이라는 말입니다. 가인의 계통에서 화려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아벨 계통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교회 계통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교회 계통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음악이었습니다. 가인 계통의 이름은 세상의 향락과 오락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음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건축물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큰 위대한 건축물은 대체로 교회 건물입니다. 세계의 7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페루의 대사원이라던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던가 로마의 바울 성당, 요한 성당, 또 런던에 있는 성 바울 대성당이라거나 파리의 노들담 대성당 등 세계의 7대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유산들입니다. 건축의 미가 탁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문 하나에 기둥 한 개, 그 한 개 한 개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심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교회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통의 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녹성이라든가 장막이라든가, 이것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건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편의 근본적인 문화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 문화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문화였고, 또 한 문화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순전히
세상의 향락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문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히 멸망하는 불신앙의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는 그 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합니다. 노아 대홍수 때에 전부가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 그 자손이 후대에 퍼져 나갑니다. 노아는 가인 계통이 아니고 셋 계통, 바로 아벨 계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통은 살아서 그 후에 노아 방주까지 흘러내려갔지만 가인의 계통은 물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발전하고 먼저 화려했던 모든 문화가 결국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착실하게 살아갔던 셋 계통, 아벨 계통은 길이길이 전속되어 나갔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문화가 발전하고 국가가 잘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잘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 그저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무조건 잘 살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잘 살자는 것은 멸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잘 살 때 영원히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참된 신앙의 기초에서 주를 믿는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고문을 발견을 합니다. 옛날 사람을 매장했던 양식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천막을 쳐두고 연구하는 교수들이 거기 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에 참 저것이 바른 것인가? 왜 저러는 것인가? 옛날 무덤에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서글퍼졌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면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교수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그렇게 하니까 대체 무슨 꼴인가? 살아있는 돼지인들,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산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으로 주신 것인데, 잡아먹는 돼지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돼지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죽어있는 목이 잘린 돼지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왜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인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은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배운 교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피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막연하게 미신적인 잘못된 개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되면 해가 없으니까 별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눈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한들 밤은 여전히 어둡고 별들은 인간의 땅을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하늘에 해가 뜰 때 천하 만물을 밝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이것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것저것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문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활의 양식이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공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만물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바라볼 때 그분의 중심에서 우리의 생활이 구성되고 우리의 문화가 구성되어 나아갈 때 그 생활이 오래가는 것이고 그 문화가 발전해가는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나왔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 오늘의 세계를 그래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서구의 문화입니다. 이 서구 문화가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는 그때는 유럽 사람들이 방탕하고 그야말로 어둡고 그야말로 죄악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 로마 전체가 이 기독교 국가로서 개화될 때 비로소 참된 기독교적 문화가 나오고 이것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거기서 발전된 문화를 토대로 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세계로 유실론과 무실론의 세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유주의 세계도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두운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생활까지라도 이 신앙을 반영하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명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삶이 오래오래 계속되고 그 문화가 오랫동안 청명하게 빛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볼 때에 예를 들면 대작품이라든가 괴테나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볼 때 깊은 기독교적인 신앙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들을 볼 때에 기독교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교한 문화가 오랫동안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오랫동안 빛을 던져주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달하고 먼저 진보해가는 그런 불신앙의 문화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깊은 신앙에서 착실하게 우리의 생활을 건축해 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가인 계통에 타락하는 문화가 빨리 멸망하는 이것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강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